일본의 의과대학 간호대학생 데리고 연수를 가서 일본의 동경대학을 가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공유하는데 아주 분초 단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10시 27분 38초에 마이크를 잡고 그 다음에 몇 초 동안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제 다 같이 한일 대학생 교류를 시작하겠습니까? 그 말을 정확하게 돼요. 데스 뭐니까 이빠이 데스까? 그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말을 한마디 더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되고 그만큼 여러분 분초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코리안 타임 10시에 시작한다면 10시 반에 하고 코리안 타임 플러스 또 예한 타임이 있어요. 또 그 교회만이 하는 타임.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이게 아주 분초 단위로 정확하게 이게 진행이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저희 교인들 데리고 독립기념관 갔다가 제가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독립기념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하고 대형 버스, 관광버스 2대를 가지고 관광 갔거든요. 근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집사 2명이 차를 안 탄 거예요. 30분을 기다리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어쨌게요? 출발한 거예요. 두 여집사를 독립기념관에 두고 그냥 출발.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쇼핑하다가 원래 자빠져가지고 택시를 대절하고 택시비 4만 원을 주고 우리 버스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다음 코스에서 저를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냐. 그래 내가 너거는 양떼도 아니다 이것더라. 무슨 양떼가 너거는 양떼도 아니고 어린애들 주일학교 두 차를 인솔해가지고 간 선생인데 너가 모범이 돼야 되지. 그 많은 백성들을 30분을 대기를 하게 했으면 너거는 아주 죽을 죄인들에 너거는 양떼도 아니니까 양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 작것들아. 그래가지고 내가 2명을 떨구고 와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정시에 출발을 했게요 못했게요. 나는 그 양떼 2명을 독립기념관에 버리고 온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죄책감을 가져요. 버르장머리를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각하는 건 늘 지각합니다. 지각하는 건 10시에 지각하면 10시 반에 예배 바뀌어도 또 지각합니다.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집에 가깝다 아이가 조금 있으면 된다 아이가 습관이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그 사람은 늘 지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벌금제를 하면 좋아. 벌금제. 한국 사람들에게 돈 내기 정신이기 때문에 돈 내는 것에 예민한 거예요. 성경 공부 10시 반에 하는데 5분 지각하면 벌금 5,000원. 벌금 1,000원 지각 딱 해보세요. 그 1,000원 벌금 안 내려고 택시 타고 5,000원 주고 옵니다. 하여튼 벌금 안 내려고 사람이요. 그 짓을 3번만 하면 그 버르장머리가 싹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중요한데 습관이 여러분 안 되는 데는 뭐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아예 부정적인 변명을 깔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말을, 구호를, 생각을, 방정을 떨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이니까 실패합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언어 자체를 긍정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되지 여러분 저주의 언어를 실패의 언어를 입에 담지를 마세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하면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머리를 굴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붙여주신 하나님.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빽딱해요. 아주 꼬투리를 잡고 약점을 잡고 똑같은 것을 봐도 여러분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것을 봐도 약점을 보는 사람이 있대요. 실패하는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저것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는 메뚜기다. 아이엠 메뚜기 유알 바풀떼기 누가 이기겠어요? 아이엠 메뚜기 이러면 안 돼. 유알 바풀떼기 자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봐야 되지. 자기를 메뚜기로 쪼달아 보는 사람하고 상대방들은 저것들은 다 우리의 밥이요. 누가 이기겠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실패한다. 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옷을 잘 못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못 입는다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옷을 못 입는다는 건 이게 벌써 사람이 옷이라는 건 하나의 예의입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미리 겸비하고 준비해서 옷을 잘 입는 것은 예의 범절이 깍듯하다. 여러분 제가 급하다고 반추만 입고 써가지고 없네 시원한 거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급하다고 미안합니다 넣는 것만 입고 와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몸빼를 입고 버스를 타는 거하고 원피스를 입고 타는 거하고 그 옷 매무새가 자세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바쁠수록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속옷부터 잘 입으라고. 내가 속옷을 갈아입은 거하고 일주일째 내가 반추를 못 갈아입었는데 그럼 옆에 누구 오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여러분 아침에 차를 탈 때 꽃을 든 남자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노숙자가 와가지고 아줌마 500원만
어떨 때가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는 건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게요, 화장도 여러분 이게 세면을 잘하고 화장도 기초 화장을 잘해야 되고 옷도 여러분 속옷부터 받쳐 입어야 된다고. 그만큼 부지런을 피워야 돼요. 겨울에 여러분 수련회 가서 보면 옛날에 기도원 같은데 더운 물이 조금 나오다 안 나오는 데 있습니다. 부지런한 여자가 머리를 감지, 게을러 터진 건 자빠져 자다가 가로늦게 가서 머리에 샴푸 이빨에 칠해가지고 머리 들이밀면 찬물 팍 쏟아지면 대가리 쨍합니다. 꼬드러물려 꼬드러물려. 부지런한 게 더운 물 나올 때 새벽같이 가서 머리를 감지, 게을러 터진 거는 머리도 못 감고 수련회 시작했는데 방에서 그때 사정한다고 둘러앉아가지고 꼭 그런 것들이 지각을 하고 기승을 떨기 때문에 옷을 못 입는다는 건 이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패션 감각이 없고 눈치가 없고, 옷을 잘 입는다는 건 그만큼 자기를 깨끗하게 단정하게 이미 준비하기 때문에 부지런하다는 말이고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말이고, 옷도 못 입는 게 무슨 재테크를 하고 무슨 시간 관리를 하고, 옷을 보면 안다고 사람이 정신이 빠지면 여러분 옷을 이상하게 입습니다. 여름에 겨울 옷 입고 그런 걸 미친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미치면요 패션의 표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패션 테라피라고,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내가 옷의 의식이 갖추는 거예요. 몸빼를 입으면 몸빼같이 되고, 여러분 내가 투피스를 입으면 벌써 이렇게 옷에 맞춰서 내가 코디가 되고. 부정적인 사람은 옷을 못 입는다. 실패하는 사람은 친구 관계가 소홀하다. 친구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지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 이렇게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고 사돈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 같이 친하다가 그게 인연이 되고 애기들이 같이 만나다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친구 관계가 소홀하면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인연이 되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를, 환경을, 만남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이, 습관이, 시스템이, 방식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대로의 그런 습관이, 체질이,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 오늘 보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가지고 계셨구나.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뭘까요? 습관을 고치는 습관. 못된 습관, 부정적인 습관, 잘못 길들여진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습관이 그 사람에게 최고 사령관 역할하고, 중학생 이상은 여러분 IQ를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하는 습관을 길들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박사학위는 어떻게 쓰느냐? 박사학위는 여러분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제가 의과대학생을 오래 가르쳤는데요. 일단 책상에 오래 앉아있어요. 여러분 의과대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물을 안 먹어요. 물을 자주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일단 궁뎅이를 방티같이 붙이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앉아있고 칠락팔락 들락날락 라면 한 봉다리 삶아먹고 피자 한 쪼가리 데펴먹고, 근데 텔레비전에 지금 어찌 되는가? 축구도 한번 보고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만화 조금 보다가 어머 12시네 그리고 자빠지잖아. 산만해.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은 산만하고 TV 시청률이 높은 거예요. 왜?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못 끌고 가기 때문에 어머 TV 재밌는데 저것도 되게 은혜스럽다. TV도 은혜 받고 라면 먹는데도 은혜 받고, 정서상으로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산만하니까 행동이 산만하고 들락날락 출입이 많으니까 진득하게 앉아서 책을 독파를 못 해내는 거예요. 학위 과정을 하는 사람은요 9시 뉴스를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9시 뉴스를 보는 순간에 흐름이, 맥이, 공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로 박사학위를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궁뎅이를, 방티를 진득하게 붙여가지고 그럴 때 공부가 되고 진도가 나가고 학위 과정이 마스터가 된다. 여러분 공부는, 학위는, 박사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에요. 궁뎅이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박사학위는 돈이 박살나고 몸이 박살나야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러거든요. 그만큼 자리를 붙여가지고 밥도 안 먹고 중요한 그런 축구도 안 보고 진득하게 해야 진도가 빼내고 학위 논문이 도출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스타일을,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식습관, 수면 습관, 습관이 이게 중요해요. 습관이. 그 습관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 중독이 돼요. 습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관이 좋은 습관, 긍정적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습관은 이게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란 말인데,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쌓여서, 고여서, 체질이 습성이 되어 있을 때 그걸 아름다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독특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돼요. 근데 이 부정적인 습관이 있어요. 부정적인 습관.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텔레비전 중독. 이건 중독으로 나타나요. 중독으로. 중독 현상은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에, 인터넷에, 야동에 중독된 애들이 많습니다. 휴대폰이라는 게 얼마나 요즘은 편리하고, 여러분, 휴대폰이라는 게 없었는데, 휴대폰이 알람이고, 휴대폰이 패션이고, 휴대폰이 통신수단 메신저고,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종이 한 장 차이요. 까딱 잘못하면 중독이 돼가지고, 휴대폰만 없으면 불안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휴대폰 하기를 먼저 합니다. 박집사 어쩌고. 휴대폰에 중독된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하고 핸드폰, 헤드폰을 안 하고 핸드폰을 절개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 박집사, 김집사 얘기 듣기 바쁘고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해야 직성이 풀리고. 핸드폰이라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중독이 되어지면 아주 영적으로 그게 악마의 유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TV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TV가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요, OCN 영화도 재밌고 YTN 뉴스도 재밌고 다큐멘터리도 재밌고 홈쇼핑도 재밌고 재밌는 거 천지야 보면. TV를 채널 바꿔가면서 보면 새벽기도 같이 볼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TV 보면 재밌는데, 제가 TV 때문에 죽은 사람을 알아.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젊은데 그분이 간암으로 죽었는데 왜 죽었는가? 제가 가만히 봤을 때 그분은 너무 텔레비전을 좋아합니다. 비디오를 하루 저녁에 서너 개씩을 보는 거예요. TV 동해물과 지지할 때까지 보고 그 다음에 또 비디오 테이프 3개 빌려서 그거 다 떼고 잠을 언제 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면이 부족한 거예요. 이분은 차를 운전하는 분이에요. 차량을 운전할 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저녁마다 만두 사다 놓고 먹어가면서 야식해가면서 비디오를 2-3개를 떼고 새벽에 잠을 자고 늘 수면 부족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쌓여요. 그래서 결국은 간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봐서 저분은 분명히 텔레비전 때문에 죽었다. 저분은 분명히 비디오 때문에 죽었다. 여러 가지 병의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그분에게 중요한 것 하나는 너무 비디오를 좋아하는 거예요. 비디오를 저녁마다 2-3개를 보니까 생활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자체가 너무 텔레비전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텔레비전에 의한 비디오를 위한 비디오 때문에 시간을 온통 다 쏟아버리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수면 부족하고 피로가 누적되니까 간이 나빠지고 간에서 해독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죽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죽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의 죽음의 상당한 요인은 비디오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거는 그 버릇을 고쳐야 돼요. 그걸 비디오를 하루에 2-3개를 본다는 건 원인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0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요, 습관까지 고쳐져야 돼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반복적인 습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것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계속해서 애매하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텔레비전 본다고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TV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TV를 몇 시간 봐요? 저는 5시간밖에 안 보는데요. 그게 5시간이 365일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는 밥 먹을 때 그냥 하나님 땡큐 이거밖에 안 하는 게, 기도를 30초도 제대로 안 하는 게, 인터넷을, 여러분 야동을, 휴대폰에 중독이 되면, 그 휴대폰에 중독이 되면 그건 사람을, 이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하면서 운전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이 얼반을 이쪽으로 쏠립니다. 늘 다니는 길인데도 휴대폰 통하면서 갖다 번쩍 오면 찍혔다. 4만 원. 왜요? 휴대폰을 하는 중에는 혼이 빠져버리고 정신이 상당한 퍼센트가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늘 다니는 그 길에 속도 위반하는 거예요. 주가 산만하고 전방 주시가 태만하게 됩니다. 늘 가는 길인데도 휴대폰 하는 그 순간만큼은 생각이, 마음이, 혼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실수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순간의 실수가, 그것이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늘 그런 식으로 운전할 때도 휴대폰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대형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니까요. 엄마가 여러분 애기들을 데리고 지금 사무실에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 거죠. 저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게임방에 가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쟤들이요 자빠져 자도 교회에서 자는 잠은 달라요. 엄마랑 부흥회 와서 노는 거하고 엄마가 술집에 갔을 때 그냥 게임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지금 애기들이 저기 엄마들이 업고 있고 데리고 있지만은 저 애기들이 결혼할 애기들이 어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애기들이 엎여 있지만 저 애기와 결혼할 애기가 어느 교회 사무실에서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있는 거죠. 저 애기가 결혼할 애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될 교육을 배우고 제대로 만남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때에 만나도록 지금부터 엄마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섭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벌써 될성 싶은 것은 뜻부터 다른 거예요. 기본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습관이 다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갖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습관이 뭘까요? 2가지예요. 예수님의 습관은 첫째, 기도의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가셨다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왜 일어나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날 스케줄이 굉장히 복잡해요.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힐링, 프리칭, 티칭.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각색 병을 고쳐주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 하는데 또 안수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진액이 빠져. 여러분 사람을 만나가지고 1시간을 신경을 번쩍 써서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다. 신경을 번쩍 써서 정신 에너지를 소모해서 사람을 상대하고 만난다는 건 힘든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각색 병든 자를 다 치료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스케줄을 그죠? 엄청 피곤한 스케줄을 보내시고도 밤중에 산에 가셨다면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시고 습관을 따라가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다 하면 이거 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거 하러. 예수님은 기도의 체질, 기도의 습관을 갖추고 계시죠. 기도도 습관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죠. 연습. 경건도 연습입니다. 기도도 연습이고 찬양도 연습이고 성경 공부도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연습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가 열려요. 기도가 깊어져요. 만남의 대화의 등급이 다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이 깊어지면 대화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될까요? 사랑하는 애인하고 대화가 잘 될까요?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사랑을 하면 어제 만나도 오늘 또 할 말이 있고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들어갔나? 잘 들어갔나? 보고 싶지? 내 꿈 꿔? 자꾸 이래 나가는 거예요. 만날수록 사랑할수록 대화가 많아집니다. 깊어집니다. 기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 중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습관. 밤중에 가셨다면 감람산에 가셨다니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네. 습관을 쫓아가시고. 스케줄이 복잡해도 새벽기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 스케줄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기도 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새벽기도를 하면 그 다음날 내일 또 새벽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이 조절이 들어갑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원래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어쩜 뒹굴뒹굴 자빠져 자면 얼마나 행복합니다. 저는 TV를 좋아하고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새벽기도를 나가니까 환장을 하겠어요. 죽을 지경인데 그 새벽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10년, 20년 되니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은 여러분 운동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은 이건요. 그 습관이 세월이 지나면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형성합니다.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지, 기쁘지, 귀하지, 땡이지.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기도의 제목은 주님 앞에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평강의 사람이에요. 샬롬의 사람이다. 샬롬이 뭐예요? 샬롬이 살롬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늘 평화의 사람. 뭐 이상하다. 김 집사는 어떻게 저런 집구석에도 웃고 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니까 고민이, 근심이, 염려가 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고 행복이, 믿음이 나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사람에게 쌓여서 독특한 캐릭터를, 카리스마를 형성할 때 그걸 긍정적인 습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하루에 평균 5시간 이렇게 서서 설교합니다. 거의 매일 내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하지 자빠져 자요. 내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요. 핫도판에 앉아서 썰이고 광팔고 흔들고를 해요. 내가 술집에서 부으라 마시를 해요. 그런 걸 할 틈도 없고 마음도 없고 여지도 없다 보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요 체질이 돼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는 눈가리가 열려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냥 마음이 성경에서 길이 늘 열려. 성경에 답 있고 길 있고 제 설교를 하면 거의 한 8가지가 나갑니다. 그 이전에 소지가 8가지가 빠져. 보면 그 8가지가 나와. 눈가리가 열려서 그런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건 눈가리라고 해야 실감이 나기 때문에 눈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이러면 무식한 것들이 못 알아들어. 눈가리를 보면 눈깔 사탕 이러면 막 정신이 번쩍 들어. 여러분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팔자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중독이 되어도 운동하는 습관, 기도하는 중독, 좋은 중독은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눈이 그냥 긍정적으로 열려버려요. 왜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병든 자도 얼마든지 들어 쓰시니까 마음이 그냥 긍정 마인드로 흘러가는 거예요. 패턴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찬송이 그 입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 되지 썰렐루야가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가지신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여러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별명이 뭐라 그래요?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낙타무릎 무릎팍이 너덜너덜 할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가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분은요 기도가 쌓여있는 고여있는 교회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세요? 그냥 자동적으로 주여 삼창이 나와. 주여. 훈련된 교회 은혜가 쌓인 교회 가보면요 주여 삼창 하자 말할 필요 없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그러면 그냥 주여 하면 천정이 들썩들썩한 기도가 훈련이 돼가지고 목을 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본문이 상상하잖아.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44절 보세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ጨ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절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기도의 습관이 아주 기도의 중독이 밤중에 감람산에 가시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면 기도하러 가시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술을 드시러 가시더라. 새벽에 찜질방을 찾으시더라.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목간통을 찾으시더라. 그런 게 없어요. 가셨다면 예수님은 이거 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지금 강조해요. 여러분 기도해도 세게 하세요. 영혼의 땀방울도 한 번 안 흘려보고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줄까? 기도를 약하게 하니까 그렇지. 애를 쓰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마리가 빠지든지 뭐가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기도하는데 주도적으로 기도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머무르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나가시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제일 나쁜 게 실패할 걸 걱정하고 가만히 있는 건 제일 나쁜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악하고 게으른 것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다니엘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방지축 날치다가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 받고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천방지축 날뛰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을수록 규모 있게 되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수록 사람이요, 계획적이 되고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 되고 규모 있게 되고 시스템이 딱 갖추어져요. 여러분, 습관이 아주 정확해져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사람, 간절히. 엘리야는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특심한 사람, 열심히 특심이 뭐예요?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 불꽃같이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 기도를 대충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거기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얼마나 자세가 벌써 간절한 거예요. 무릎을 꿇은 데다가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간절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떠오를 때까지 기도합니다. 7번은 완전수예요. 7번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엘리야는요 무너진 제단, 기도해야 될 제단이 마귀 새끼들 놀이터가 되고 바알가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난리 장판을 치기는 것보다 싹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정리정돈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기도의 제단, 무너진 가정 제단, 기도의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서 불러응답 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걸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간절히 기도했다. 간이 쫄이도록 기도했다니까요. 야고보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씨름을 하면 씨름을 아시나요? 씨름이라는 게 얼마나 삿발을 잡고 마주 서 있을 때 진땀을 흘리면서 배가 실룩실룩하면서 씨름 선수, 천하장사, 하늘 아래 힘이 제일 센 그 거구들이 삿발을 잡고 서 있을 때는 엄청난 힘과 기술이 쏠리는데, 씨름은 시간 제한이 있다니까요. 시간 제한도 없이 무제한급으로 날이 새도록 뒤에 사적 바지가리에 붙들고만 죽여버리든지 복을 주시든지 알아서 하소. 그게 야곱의 기도의 스타일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간청, 애청, 일사각오로 기도하는 자세가 벌써 다른 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네. 이 감람산에 가셨는데, 제가 전국에 집회를 다니면서 감람산 기도원을 갔는데, 서울에 가보니까 요 감람산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이 기도원은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는데요. 그 서울의 삼각산에 목요일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목요일 오후 2시에 여기는 꼭 집회를 하더라고요. 목요일 오후 2시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입니다. 서울의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가보니까 천보산 기도원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여기는 꼭 집회를요 12시에 하고 밤 12시에 하는 거예요. 낮 12시, 밤 12시 이런 데 봤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에 이 기도원에 설립하신 분이 지금 80몇 세고, 또 거기에 지금 이렇게 주도적으로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권사님인데, 그 두 분 여자분이 전매청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30년 전에 전매청의 직원이었어요. 그래 이 자매들이 기도가 하고 싶어서 어떻게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전매청의 직원이니까, 그래서 직장에 있다가 점심시간에 나와서 기도한 게 이게 12시. 퇴근하고 밤에 철야를 밥 먹듯이 합니다.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자매가 둘이가 예수님하고 신랑하고 결혼한 듯이 생각하고 점심 때 나와서 꼭 기도하고, 밤에 오밤중에 퇴근하고 나와서 기도하다 자다가 출근하고,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지금 서울의 천보산 기도원에 그 남양주 쪽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요. 한낮에 뭐가 되겠나? 벌떼같이 모여요. 벌떼같이. 왜요? 습관이 돼서. 그분은 그 기도원의 어떤 설립 취지 자체가 일하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잠시 기도하자고. 바쁘니까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와서 잠시 기도하자고. 여러분,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광신도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은 없고 피곤하고 기도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퇴근해서 그 밤중에라도 기도하는데, 그때는 기도를 잠시 해도 잠을 한두 시간 모자라도 아침에 깨운해요. 그 습관이 되면요 몸이 컨디션 조절이 됩니다. 밤에 여러분 철야를 하고 철야기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스케줄이 엉망이 안 돼요.
그게 늘 습관적으로 그래 하면요, 내 몸이 리듬이 알아서 잡아갑니다. 내 몸에 병이 있고 심장병이 있어도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인데 심장병이 있으셔도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수술하는 것보단 그냥 있는 게 낫대. 이미 80년 가까이를 그 심장이 병든 상태로 나름대로 팔떠닥거리면서 심장이 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심장병도 여러 가지요. 피가 새는 게 있고 피가 흐르는 게 있고 핏구멍이 서너 개가 빠지는 게 있고 심장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심장병은 병인데 이게 아픈 상태로 질이 들은 거예요. 심장이 지가 자생력을 갖추고 피가 조금씩 새는데도 알아서 잘 팔딱거려. 그렇게 질이 들어있는 걸 지금 나이가 80 다 된 할매를 갈비뼈를 뜯어 제치고 심장 수술을 하면 심장이 놀래가지고 못 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질이 들어있는데 약간 아프지만은 무병 단수 다병 장수라고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픈 상태로 질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습관이 모든 것 습관.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게 좋겠어요. 하루 뛰고 하루 건너뛰는 게 좋겠어요.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컨디션이 조절이 됩니다. 하루 쉬고 하루 건너뛰고 하루 안 하고 하루 하고 이러면 헷갈려. 우리 신체가 헷갈려 몸이. 이 아저씨는 새벽 기도를 하는 체질이 안 하는 체질이요. 어느 날은 간다고 하고 어느 날은 안 간다고 하고 몸이 이게 질을 못 잡는 거예요. 바이오 리듬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를 왜 합니까? 다니엘 기도 세일에 37에 21일 21일을 하면 우리 몸이요 자리를 잡는데 21일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21일을 계속해서 정오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10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 몸이 21일을 주기적으로 흐르면 사이클이 우리 몸의 리듬이 잡히게 돼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요 21일 해도 안 되고 한 6달을 해야 되더라고요. 몸이 좀 띵한 것들은 내가 좀 많이 해야 돼요. 21일 해도 내는 끄떡도 안 하고 몸이 주제 파악을 못 하고 계속 자빠져 잘라가. 한 6개월쯤 하니까 이렇게 리듬이 지가 몸을 알아차리고 새벽 때만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은 굴리기 나름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자빠져 주무셔 보세요. 잠도 늘어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보세요. 잠이 자꾸 와. 모든 건 습관인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 이 천보산 기도원은 낮에 오밤중에 기도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와서 얼마나 기도하고 이 천보산 기도원의 특징은 또 찬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찬송의 치유가 있는 데가 이 동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고신대학교 교목을 했는데 고신대학교에 옛날에 정오 성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80년대 90년대 얼마나 학원가에 데모가 심한지 몰라요. 운동권 아이들이 있고 데모를 해가지고 막 삐라를 갖다 붙이고 신나를 들여붓고 막 이 한 몸 사나하리라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겁나서 그때 막 분신 자살을 하고요. 그런 시대에 학원가에 학기마다 데모가 벌어지고 캠퍼스가 엉망진창이에요.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뜻있는 학생들이 몇이 모여서 우리가 시간은 없고 점심시간에 기도하자. 그게 정오 성교회가 뭐예요? 점심시간에 모여서 애들이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정오 성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뒤돌아보면 그 정오 성교회가 창설이 되고 12시에 정오에 애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부터 그 데모가 사라지고 그 캠퍼스가 완전히 정상화가 된 게 그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남들 밥 먹을 시간에 뜻을 정하고 금시간에서 아이들이 정오에 기도하고 이분들은 아가씨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정오에 나와서 남들 밥 먹는 시간에 밥 먹듯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가 지금 이런 큰 기도원을 건설했더라고요. 좋은 습관이 팔자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좋은 습관을 심으세요. 그걸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두 번째 예수님 습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예수님 습관은 아버지와 친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주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까요? 아빠한테 시간을 많이 받았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보여요. 사람은 여러분 항상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고 죄를 피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웃을 섬기고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 되고 이게 여러분 관계 설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3-4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한 게 이겁니다. 아빠한테 잠깐만 아빠 내 무섭거든. 지금 요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각하면 사람이 되게 무섭고 이러면요, 사람이 그립습니다. 애기들이요, 되게 겁이 나면 엄마 찾아, 엄마. 저는 제가요,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잠잘 때 제가 집사람 손을 달라고 그래요. 자기야, 손 좀 줘봐봐. 그래가지고 집사람 손을 요래 얼굴 밑에 받쳐가지고 자면 되게 잠이 잘 와요. 손 좀 줘봐봐. 내 불안하거든. 힘들거든. 죽겠다. 손만 요렇게, 집사람 손만 요렇게 얼굴에 대도요, 왠지 안정감이 오는 것이 사람이 다 알고 보면 약한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라고. 애기들이 배가 아플 때 엄마가 배는 살살 만져주고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럼 배가 또 낫습니다, 그게.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사람이 그리워. 사람이 힘들고 급할 때요, 휴대폰 들지요, 해본 폰을 안 든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급할수록 김집사한테 하면 돈을 좀 빌려 둘란가? 박집사한테 연락하면 좀 뭐가 위로가 될란가? 사람은 급하고 바쁘고 놀랄수록 사람 손이 그리워지고 사람 냄새가 그리워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급하고 지금 마지막 라스트 기도를 아버지를 찾. 아빠, 내 십자가 무섭걸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이래 치워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빠 좋은 대로 해라. 내 원대로만 합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마지막 기도예요.